오늘 3일밤 또 레위기 강해 시작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제사법 속죄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전체를 다 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하고 12절까지만 교독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중 하나라도 그릇통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향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감싸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쥐고 여호와 앞으로 평소에 뼈밖에 7번 흘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속죄제물의 손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기름 바깥에 버리는 것이 한정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하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속죄제는 여러분 자세는 잘 모르지만은 제사 영침을 범을 통해서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제사의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이것을 sin offering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을 용서함 받고 싶고 주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제사 속죄제.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이제 제사법을 이렇게 배워가는데 이 제사법을 특별히 배우는 이유 가장 큰 바운더리 속에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히 잘 주전주전 대답하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신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으로서 또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런 자세와 태도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또 한 사람이 한쪽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러한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장치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벌받아서 안 돼, 너는 안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1절부터 12절까지 와서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13절에 보면 만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족장이, 그러니까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로마서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다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것은 뭐냐면 너 범죄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이놈 자식은 안 돼. 너 어떻게 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신부라는 것들이 이럴 수가 있어. 넌 자격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장치로서 마련해 두셨고,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아까 신 오퍼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purification, purify가 이 정결하게 하다 이 말이잖아요. 순결하게 하다. purification 이렇게 정결함,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러움이잖아요. 더러움. 원어적으로 보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이요 자녀요 또 아내요 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삶의 원칙이 있는데, 살다 보면 그 원칙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큰 차이인지 모르지만은 그 화살을 쏘보면 알죠. 화살을 쏘보면 아무리 유명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양궁 선수도 그 카메라가 딱 그 선수가 쏘는 순간 아차 싶으면 어때요? 10점에서 크게 관역을 벗어나가지고 7점, 심지어는 6점까지도 이렇게 벗어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겟 목표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살지 못할 때에 그 범하는 이러한 허물들을 깨끗게 하기 위한 제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simple nature, 죄성이 있어.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치면 목사라 할지라도, 안타깝지만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SNS나 방송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또 집요하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막 방송해가지고 이제 목사의 사회적 신뢰도가 엄청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그만큼 기대치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온 이스라엘 해준 공동체가 범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어떤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집단의 구호를 외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그것이 정말 온당한 요구만을 하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 싶으니까 실례를 들면 퀴어 축제를 만약에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라 해서 그들이 다수가 되어져서 소수의 의견을 누리고 만약 그들이 다수가 되어져 가지고 어떤 목적을 그들이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다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요구사항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것처럼 때로는 어떤 집단이나 국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범죄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시기, 질투 어떤 그런 면에 휩싸여 가지고 분쟁과 나눔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다. 네? 나는 게바파다. 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 정도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눠지는 그 어떤 근원을 보면 그들이 하나 되어지고 화합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앙에 기초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주장이나 어떤 집단 공동체의 공동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경우는 많잖아요. 우리는 흔히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집단지성이 바르게 작용하지 않을 때는 집단의 광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독일 민족이 얼마나 참 경건하고 그 근검 전략하고 철두철미하고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민족이라고 민족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냐면은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집단 광기에 현혹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전부 가한 그러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근세사의 가장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범하는 무리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늘 우리가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제 봅시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런 범하였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잡아 여호와께 드려라 하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한 네 번째 보니까 알겠죠? 특성이 뭐예요? 드리는 제물 특성이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흠이 없어야 나의 죄가 이렇게 나의 죄가 정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송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단 말은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역으로 가장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데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죄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남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렸잖아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감사한 것이 십자가지만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흠이 없어야 한다. 흠 없는 동물. 그러면 범죄했을 때 숫송아지로 이렇게 들려면은 가난한 사람은 죄도 못 지었네. 숫송아지, 가난한 사람이 송아지가 어디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송아지는 비싼 거야. 특히나 목축을 하는 이 목양을 하는 유대 민족에 있어서 숫송아지는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만 범죄하고 부유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나? 그것이 아니고 이 속죄제에는 특별히 이 곡물로 곡식으로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개에서도 본 것처럼 알갱이채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때요? 빠죠, 갈죠. 그 간다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죽는 거야. 어디 들어가서 맷돌 속에 들어갔어. 유별난 그런 특성과 부분도 없잖아, 그렇죠? 끝끝내 안 갈려가지고 도드라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야지.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이 갈린 채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회막문 앞에서 4절을 보니까 그것에 안수하고 끌어다가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야. 두 번째로 보면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응? 그 정신만 만일 우리가 정신만 생각한다면 굳이 해방문 앞에서 잡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네. 해방문에서 잡든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뒷뜰에서 잡든 아니면 뭐 집에서 잡아가지고 오든 상관이 없을 터인데 해방문 앞에서 잡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정해진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정해진 장소. 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혹이라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혼자서 그냥 내 집에서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끝.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구구시라고 해서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이것을 잡아라는 말이에요. 곧 여러분들에게 예배 공동체로 허락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다고 약속한 이곳에서 정식으로 정식이 중요하죠. 정식이 중요해. 정식이 어떻게? 정식으로 재물을 드려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공의인지 어느 것이 옳은 일인지, 사실은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공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인명적으로 손실을 끼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자기가 끼친 손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회법에서는 어째요? 정해진 형법의 법률에 따라서 판사가 재량껏 때려가지고 그냥 징역 살고 나면 나는 이제 당신한테 빚진 것 없어.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정식이 아니다. 물론 세상법에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은 손해를 다 받아내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제도화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뭐 범죄 피해자 뭐 구제법이라든지 그런 제도나 아니면은 뭐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은 손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뻗대버리고 나왔다 그러면 그만이야.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뭐 저도 안 해보고 여러분도 안 해봤지만은 법에 의해서 소송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힘들고 참 사람 지낼 때는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어도 알고 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성소 휘장 앞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숫자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 했잖아요. 7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수. 그러니까 우리가 제용소음을 볼 때 대충 그냥 그래 우리가 가정에 있어도 그렇죠. 아이들한테 잘못한 것을 훈육하고 양육하다가도 그냥 내가 지레 지쳐가지고 그만하자 이렇게 되어져가지고는 바로 교육하는 것이 사실은 되어질 수가 없죠.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개가 사실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때 보면은 가식적이고 또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이거라도 이렇게 위야무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너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그렇게 인정했다 보고 그만하자. 근데 사실은 상대방 마음속에는 나 잘못한 거 별로 없어. 억울해.
이라고 남아져 있는 상태 같으면은 그것이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용서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자세 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너무나도 쉽게 애통함이나 다윗의 침상을 적시는 그 눈물과 같은 진정한 눈물의 회개 없이 너무 쉽게 나 예수님께 나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한 죄가 없다는데 뭐. 그러고는 나와서 그냥 내가 건강한 건전한 예배자인 것처럼 앉아 있을 때도 어떤 무리들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스스로 변호하고 면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7번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해결.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또 잘못할 수 있어. 용서는 받아. 그러나 그 용서에 따르는 완전한 회개의 죄열은 남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닫고 보니 그때는 알지 못했던 아니면은 그것을 외면했던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죄라고 바로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과 콧물과 가슴 찢어짐과 그냥 통곡과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탄식과 후회와 뭐 범인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할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 고통의 강을 넘고 나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지. 그것을 건너뛰고 나는 그냥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이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엿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 2007년도인가요? 논쟁이 되어졌던 영화 가운데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2007년도면은 저 2005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그 아이들 이렇게 중고등부 할 때에 그 설교하면서 이런 주제로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토론해 본 적이 있는데 범죄 피의자에게 있어서 그 가해자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에 귀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에게 자유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을 때에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 때문에 그려졌던 영화가 미량인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그러니까 세상법에 그냥 이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 인권만 생각한다고 요즘 그 많이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죄에서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눈물로 호소하고 용서해줬을 때 어떠냐? 그럼 하나님 용서해줬죠. 용서해줬는데 그 아이는 데려가 버려요.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난 넘어질 수 있어, 나는 자빠질 수 있어, 나는 뭐 그냥 나도 뭐 심플 네이처 죄성 있으니까 뭐 죄를 범할 수 있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뒤에 다가올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이 죄를 사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지셔버렸지만 나는 갚을 거 없어 이것이 아니다니까. 왜냐하면 나의 죄는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줬을 때 그 갖는 뭐 마음 감정의 어떤 상처랄지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내가 더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이것은 진정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속여먹는 거야. 세상을 속여먹는 것이고. 그 전자발주차고 2명의 선이나 목숨을 빼앗은 그 악마 같은 놈이 세상에서 그 교도소에서 교화된 척 해가지고 자기는 뭐 하나님을 뭐 믿는다 하고 또
그것에 어떤 신뢰감을 둔 목사로 인해서 무슨 방문 판매로 이렇게 속여받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것이 바로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그것은 그야말로 성령을 속이는 죄고, 하나님을 만월에 여기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죄니까 용서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보면 특이한 것은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은 머리가 정강이야 내장과, 그리고 특별히 속죄에 대해서는 이 똥이 나오죠. 똥. 성경 말씀인데 뭔 똥이 나올까?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이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라도 뱃속에 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다 똥 있어. 밥 먹는 거다 똥이 돼야지. 그리고 그거 아깝다고 안 내보내보세요. 입안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다 싸는 거야. 아침에. 아무리 아름다운 아가씨도 미스코리아, 우 미스코리아라도 아침에 쾌변, 시원하게 면을 봐야 돼요. 똥. 근데 이제 보면 이 똥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을 가져다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이제 똥이 이제 뭐 더럽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죄의 결과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죄의 결과물들,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을 가져다 불러 살았을까? 이 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버려지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더럽고 또 가장 어떤 치욕스러운 장소인 그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오늘 그 이외에 오늘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장소가 되어졌다. 왜? 그곳에 예수님의 뭐가 뿌려졌습니까? 생명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생명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그 에스겔이 가본 골짜기에 많은 시신들이 뼈다구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보기 흉하고 두렵고 무서운 장소였어요. 응?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응?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요. 가장 추하고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은 추하죠. 어떻게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깨끗하게 똥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그러나 그것을 가장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한 받은 우리가 되어졌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범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것이 매 순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신이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때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떨 때는 그것을 망각한 채 내 멋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것이 아니구나 아이쿠 하고 다시 돌아서. 근데 또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은혜고 참 어찌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속죄제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으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은 그 가능성을 나의 방종의 기회, 또 어떤 면피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동안에 우리가 늘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여 보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뭔가 잘못되어지고 또 오염되어지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공동체에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가도 아차 내가 이랬을 때 다른 사람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뻔뻔하고 나쁜 사람들 할지라도 모두 컴컴한 곳에서 몰래 남몰래 어떤 범죄를 할 수 있지만은 백주 대낮에,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범죄한 인간들은 다 죽여야 돼. 용서가 안 돼. 양심이 화해 말해버렸단 말이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란한 짓을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백주 대낮에 모든 성도들 본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할 때에 아버지가 도망가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 후궁들 범해버린다. 그런다니까. 사단마귀가 시키는 이 범죄의 정도라는 것이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이 범죄의 뿌리 깊은 이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서 속죄제를 짧은 시간 함께 강연해 보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또 자세,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과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잘 각인하고 결단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밤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함께 풍성하게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종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쓰고 어려운 성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또 참석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정말 피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성전 대단 밑에 아름답게 그 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천사가 그 향로에 담아서 올려 감당하는 것처럼 성전 대단 밑에 뿌려진 이 보혈의 피가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않고 늘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강구하고 구해서 응답받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참담 포도원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고